아픈 것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비온 마디마디를 붙잡아 주옵시며 오장육부를 강력하게 주님께서 치료해보 원상케 하여 주시옵시고 각종 문제 힘든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 걱정거리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참 평강과 기쁨을 통하여 문제보다 힘든 일보다 어려운 일보다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 직장, 사업장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옵고 오늘도 또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자체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어디 있든 이 간에 동일한 은혜를 내리옵시고 그곳에서도 역시 주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적 직분자 직분자가 되되 요즘 시대적으로 요즘은 흔한 교회의 직분자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있는 직분자들 같이 일곱 집사와 같이 사도들과 같이 그렇게 강력한 능력 있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오늘 11번째 시간으로 천국인의 삶입니다. 천국인의 삶이라는 것은 결론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천국에서 사는 그 모형을 그대로 가지고 여기서 살자 그 말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작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떻게 생겼나?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교회에 와보면 이게 천국이구나. 여기가 천국이네. 그 정도로 돼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기 오니까 천국이네. 이 천국인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마치 세상의 방식으로는 통용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식에 통용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늘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의 방법은 홍해를 가를 때에 홍해를 건널 때 배를 만들어서 건너야 돼요. 그렇죠. 수영을 쳐서 건너든지 아니면 돌아가든지.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시느냐? 갈라버리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에서도 세상 방법이 있어요. 대포도 쏘든지 아니면 다이너마이트 폭약을 설치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나름대로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냥 7일 동안 그 성만 돌아라. 그러면 내가 그 성을 무너뜨려 줄게 하는 그런 공식이 통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토당토 않고 동화책 같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 무슨 병이 고쳐져 무슨 사업이 잘 돼 그게 뭐 우연히 된 거지 하나님이 도와서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그냥 다반사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길을 쓰고 새벽부터 교회를 가는가? 이 밤에도 누워서 TV나 보지 내일 일 안 갈래나? 할지 모르지만 내일 일 갈 때 우리가 집에서 쉬는 것보다도 여기 와서 말씀 듣는 게 우리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듯이 우리 안에 영혼이 강성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돼가는 모든 일들 그리고 나의 육체적인 것들 생활의 모든 다가오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그리고 권세와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그래서 천국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축소판이에요. 나를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게 되는 그런 모습.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 저 사람 보면 예수 믿고 싶어. 나 저 사람 보니까 교회 가고 싶어. 나 저 사람 보니까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데 사람이 저렇게 바뀌어져? 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서 보여진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교회에 많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교회가 한 4만여 교회가 돼요. 4만의 교회가 되는데 물론 부흥되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 대한민국 교회들이 거의 다 100% 꽉 차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70%의 교회가 한 70명 미만이에요. 60명, 70명 미만입니다. 그리고 한 60% 정도가 30명 미만입니다. 그렇게 작은 교회들이 많은데 교회는
나름대로 의자는 다 있는데 의자가 채워지질 않아요. 임영웅이 콘서트를 하면 그 표를 사려면 머리가 깨집니다. 그런데 교회 오라고 그러면 우리는 교회 오면은요 중식 제공이거든요. 우린 중식 제공이에요. 중식 제공인데도 안 오더라고. 교인 모집, 중식 제공 이렇게 써놔도 안 와. 왜 안 오냐 이거지. 왜 안 오냐. 교회 다니는 것들 꼴 보기 싫어서 안 온다 이거야.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냐? 나한테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변화된 모습 그리고 나를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천국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오른뼘을 치거든 왼뼘을 돌려야 되며 이건 세상 공식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를 송사하여 너를 고소해가지고 속옷을 뺏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그 고소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겉옷까지 다 줘버리라 이것입니다. 이건 세상 방식과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은 그 사람에게 심리까지 가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전혀 우리가 볼 때 우리 손해보는 장사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쪼다 소리 듣고 멍텅구리 소리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바보 같지만 사람들은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그리고 네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 이거죠.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요. 광고도 나오잖아요. 뭐가 달라도 달라야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과 다 똑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때 천국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자랑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자랑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나타나는 그 증거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가장 큰 자랑이죠. 고난 가운데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짊어졌더니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됐더니 내가 희생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 이게 최고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철저하고도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가정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가족이 잘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더니 직장이 잘 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을 두고 살았더니 사업장이 잘 돼.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수순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분의 그런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자랑 중에 또 한 가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너희 말씀 관원의 말을 왜 듣느냐.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어느 것을 먼저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자랑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특징을 제가 한 4가지 정도 빼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린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9절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세상 방식 따라가지 말라 이것입니다. 세상 방식이 아무리 얽매이고 법률이 어떻고 그리고 지금 환경이 어떻고 그리고 경험이 어떻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무엇을 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신앙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아주 이 심령 속에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잘 아시는 대로 15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복음 전하는 자로 변화된 것에 대한 감사가 너무나 큰 것이죠. 그는 알았습니다. 나는 천국 가지 못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정도로 정말 이렇게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특권을 주셨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많은 은사도 주셨고 거기다가 그 이 더러운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만들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과연 내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자체가 큰 복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신앙의 특징 세 번째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잘 아시는 대로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공급원이 철저하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만 살겠다라고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방법,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방식, 말씀에 순종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에게 여러 가지 사인으로 알려줘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음성으로 들려주기도 하고 찬양하는 건데 그 가사나 곡절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알려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자연스럽게 인도해 줘 버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가죠? 근데 우연찮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어디 안 갈 거야? 왜? 느닷없이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만난 지도 오래된 그런 사람들이 느닷없이 와가지고 오늘 일로 갈래?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니면은 오늘 저 버스를 타야 되는데 저 버스를 놓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의도치 않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그냥 이끌고 가는 그런 부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하죠. 네 번째, 사도 바울의 신앙의 특징 네 번째 뭐냐면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 되는 것을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자고는 이제 교만, 자기 스스로 높이는 것을 자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픈 데가 있었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나 이게 정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주의 일하는데 이거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만 아니야. 너 병 나오면 너는 나를 버려. 병 나오면 네 멋대로 해. 사도 바울은 그럴 사람 아닌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 나 복권 맞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헌금 다 할게요. 제발 좀 복권 맞게 해주세요. 웃기지 마. 하나님은 네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수안에 있는 우리 잘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거기도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제 연세에서도 목회를 안 하시는데 그 전에 벌써 한 10년 넘었죠. 그때 그 주안에서 목회하실 텐데 그때도 한 우리 교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제 저 대부도를 좀 이제 교인들끼리 일이 있어서 교회 대부도를 가는데 대부도를 가다가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저쪽 저 옆에 이제 좋은 땅을 보면서 저쪽에다가 교회 하나 져가지고 전원교회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복권 맞으면 제가 거기다 땅을 사드릴게요. 그랬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 왜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조금 목사님 저랑 점심이나 한번 하죠. 그러니 목사님을 태워가지고 저 강릉을 가자고 그러더래. 그래 강릉을 가가지고 회 사주고 감사한금 10만 원에 웬일이요? 아니에요. 그냥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 다음 주에 안 나와. 왜 안 나오나? 왜 안 나오나? 이유를 몰랐어. 한 주, 두 주, 세 주,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소식이 왔는데 일산으로 이사 갔다라는 거야. 근데 왜 이사를 가느냐? 복권을 맞아서 이사 갔다는 거야. 진짜예요, 진짜. 그럼 목사님이 야, 내가 성도를 이렇게 키웠나? 그런 회의도 들고 야, 진짜 하나님이 줘봐야 알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도 저랑 이제 가끔 만나면 그래요. 우리도 그렇다, 우리도 하나님 성도가 500명 되면 정말 잘하시대. 웃기지 말어. 너는 지금 있는 숫자만 잘해.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말.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자식과 같이 죽도록 말씀을 잘 먹이는 것밖에 딴 게 지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실토실 영적으로 살찐 모습을 제가 보면은 그것보다 제가 좋은 것은 없어요. 수백 명 있어가지고 수천 명 있어가지고 다 말라 있어가지고 설교 여러분 교회 잘 나와야 됩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하나님 믿으면 평안합니다. 그리고 영어 섞고 히브리어 섞고 한문 섞고 공자 이야기하고 소크라테스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다 바짝 마르게 해서 수천 명 기르면 뭐합니까? 단 돼지 한 마리를 키워도 실하게 키워서 통통해야 그래야 복이가 좋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습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약이 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살찐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강성해서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귀신을 물리치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크게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주여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맨날 그런 사람만 하면 저는 미칩니다. 목사님 또 일 터졌어요. 무슨 일인데 엊그저께 그거 잘못됐어요. 아주 맨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했어요? 일이 딱 터지면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물러갈지어다. 아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집사님? 왜 이렇게 요새 얼굴이 흥분돼 보여요? 예, 요새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 작정기도 했어요. 지난번에 목사님은 몰랐죠. 나 3일 동안 금식기도 했어요. 이 정도 되라 이거야. 그래야 목사님도 야 우리 교인 최고다. 또 성도도 그 정도 돼야 나중에 환난과 비극받고 어려움이 없을 때 모여서 식구들 딱 모아놓고 야 기도해야 돼. 지금 교회 못 가잖아.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야 돼. 내가 교회 갈 때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수요일에 갔지만 이제 매일 예배 드려야 돼. 일로 와. 그 정도로 영적으로 강성해지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교인이지. 그 정도는 돼야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하여간 사도 바울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병 고쳐주면 딴지 돼. 이랬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고쳐줘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서 아픈 것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잘 되기를 바라되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을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오히려 기뻐한대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가만히 사도 바울이 보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잘한다고 뛰어들 때는 하나님이 전혀
전혀 일을 하시지 않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아이고 이 문제가 또 터졌네. 어떡하면 좋죠? 그리고 정말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내가 포기하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손을 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할 것은 뭐냐면 기도죠. 그리고 할 것은 뭐냐? 주어진 시간에 복음 전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시작.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거듭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아침에 오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분명하게 천국인으로서 살아갔으며 누린 사람이었다. 아멘. 여기서 누렸다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의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렸다 이 말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침대에 있는데, 그리고 TV 앞에서 리모컨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비록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옥에 갇혀 있고 지금 내가 몸이 좀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사업이 안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본다면 그 사람이 수집 많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술이 쇠부대에 담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되게 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땅에서 천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자, 천국인으로서 시작. 천국인으로서의 변화가 돌에 물방울이 떨어지듯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천국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천국인으로서 삶을 사는 자들이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변화되는 게 돌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그게 얼마나 돼야 그 돌이 패어지겠어요.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찬양도 있죠.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그런 찬양이 있듯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왜? 제일 힘든 게 나야. 상대방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게 더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나 매일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내 자신을 어떻게 마치 물방울이 떨어져서 바위가 패이듯이까지 기다리는 그런 더딘 기간이라 할지라도 우린 계속해서 물방울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이 뭐 물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바위가 패이겠어? 빗줄기에 무슨 바위가 패이겠어? 포기하지가 아니라 비록 내가 기도하는 힘이 물방울과 같이 밖에 되지 않아도 내가 드리는 헌신이 비록 빗줄기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1년이 걸려 2년이 걸려 수만 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결국 저 바위는 패이고 말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일이 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것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어떤 획 중에서 물방울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물방울이 어느 날 떨어지면서 결국은 그 바위가 견디고 아니 못 견디다 어느 날은 그 물방울 하나에 딱 쪼개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날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그런 날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려면 계속해서 물방울은 떨어뜨려야 돼요. 계속 빗줄기는 내리쳐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끝까지 말씀 봐야 되고 말씀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헌신봉사가 끝까지 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연락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 기네요.
왜 이렇게 결론이 길어졌지? 자, 결론. 성도의 삶은 천국인으로서의 삶이어야 한다. 천국인으로서의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직분을 감당할 때 자연스럽게 리더다의 모습이 된다. 내가 교회에서 앞장서 나갈래야 앞장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인으로서 살면, 변화된 모습으로 살면,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살면 자연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죠? 높여주죠. 자연스러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저 권사님 정도 믿음이 돼야 되는데, 저 안수 집사님 정도 믿음만 되면 정말 원이 없겠는데,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 이것이 믿음의 그 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천국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첫 번째는 힘들어도 이겨야 되거든요. 자,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끊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절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선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만 있으면 절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이걸 행할 수 없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약속이고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졸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믿음이 우리 안에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확 뜨겁게 와요. 그러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맞아, 내가 왜 여태까지 바보같이 그걸 몰랐지? 그래서 저 집사님이 저렇게 기도했구나. 그래서 저 권사님이 그렇게 당당했구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이 그냥 어느 날 이 말씀이 막 믿어지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눈이 달라져, 귀가 달라져,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 이게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교회에. 이게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게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하고, 교회는 이상하다, 교회는 이상해, 교회는 뭐가 달라,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조금 밥이나 나눠 먹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도 크지요. 교회는 밥이 맛있어. 그것도 크지요. 저는 우리 사모가 밥 맛있게 할까봐 내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아니, 밥 많이 먹을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올 때 우리 교회는 정말 밥이 맛있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좋아야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밥이 너무 맛있어. 그러면은 나는 뭐야? 난 맨날 열 올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 은혜 받으라 그러는데, 나 교회 갔더니 밥이 맛있어. 그럼 난 뭐냐고? 네? 우리 권사님 최고네. 난 저런 사람이 좋아. 그래서 어떨 땐 내가 설교를 좀 일찍 끝내는 거예요. 왜? 설교가 늦게 끝나면 밥이 더 맛있거든.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설교를 내가 일찍 끝내버려. 왜냐면 아침 분명히 드시고 왔단 말이야. 그럼 점심이 덜 맛있다고. 그래서 내가 설교를 일찍 끝낼 때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의 삶,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아니,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거를 믿는 자들에게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도 붙잡고 기도하세요.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도하고 목이 쉬어서 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고 교회에서 안 되면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해요. 안 되면 지금은 운물은 없지만 운물 속에다 대고 기도하라. 운물 아니고 집에 가면 저기 있을 거예요. 그 들통 있잖아요. 들통을 갖다 놓고 거기다 얼굴을 푹 집어넣어. 그리고 거기다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다 하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믿어지게 없어. 그리고 거기다 대고 기도하면은 소리가 막 울려가지고 귀 속에 꽹꽹꽹꽹 울려할 거야. 그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딴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요. 별걸 다 가르쳐줘 하여간. 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인으로서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맛보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 말씀의 근거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우리를 가고자 하는 데에게 심리를 가고도 남아. 속옷을 뺏으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다 줘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옥에 갇혀도 할렐루야하고 찬송이 나오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고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은 천국인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까지인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천국인으로서의 삶을 삶. 한번 사랑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용서, 겸손, 진실, 선함, 온유, 나눔 등 삶의 방식이 어떻게 해요? 전혀 달라집니다. 이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 단어는 있어요. 근데 이 단어대로 그대로 이 단어 구실을 세상에서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구실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인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아멘. 그래서 작은 천국인 교회 그리고 가정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사회까지 이것이 계속 확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이 빛과 소금이 됩니까? 경제인이 빛과 소금이 됩니까?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본문 읽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건 꾸준히 끝까지 할 수 있는 자 누구냐?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천국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오늘 본문 여기 써 있죠. 자, 사도행전 2장 44절.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까지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만약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와 같이 그대로만 한다면 교회는 분명히 갑절 부흥될 것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도 세상과 똑같이 생활을 하니까 이 교회가 커다란 어떤 세상 친목회나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정체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집에 있는 거 못 갖고 와서 한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고 돕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예수 믿으려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 없이는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른 우리들도 제자 도를 따라 사도의 길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성도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것은 헌신입니다.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이는 아무 열매도 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국가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천국인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천국인이 되고 그리고 가정이 천국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사회까지 천국 사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정말 좋은 시절이 30년 4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뭐 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해도 굉장히 행복지수가 높았죠. 지금은 행복지수가 굉장히 대한민국이 떨어졌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좌우당간 그 국가에 교회가 많아야 돼요. 성도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암울할 수 있습니다만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갖고 지금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위정자들이, 좀 깨어있는 위정자들이 다시 한번 정직하고 공의로움을 가지고 한다면 다시 대한민국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배후에는 반드시 믿는 자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믿는 자들의 분별이 필요하다. 그 분별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자, 그 아래 읽고 말씀을 맞추죠. 내가 시작. 내가 변화되어 천국인으로 살면 교회가, 가정이, 사회가 천국이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주시고 저희들에게 같이 해주옵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천국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들은 교회마다 그곳에 들어가면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천국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천국의 청사진이구나, 천국의 대사관이 맞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그 일의 주전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의 일들이 우리 교회가 실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인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하나님, 나 천국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천국인으로 살 수 있도록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서 천국 백성과 같이 이 땅을 살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너는 천국 생활을 하는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